사사기 5장 12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함께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써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놀라움과 영광, 더욱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할 책임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사로잡은 포로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도시로 가라. 왜 그런 걸까요? 포로들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이 힘써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써 노래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찬양과 감사.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첫 찬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의 언어들이잖아요.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큐티 모임을 새벽 예배 대신에 했을 때 큐티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지 않았던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딱 한 곡의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찬양에는 입술의 찬양이 있죠. 우리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있고, 또 입술의 찬양의 수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자들의 찬양이죠.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옷이 벗겨져도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전쟁이 시작하려는 때죠.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남겨진 귀인과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백성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백성들이 헌신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적군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셨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뭐였었냐면, 그들이 싸움터가 바로 기손강에서 있었어요. 건기 때는 메마른 곳이에요. 물이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쏟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대가 무거운 그 무게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이 그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이 다 큰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 그 모습을 드보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별들이라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의 비와 폭풍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하나님의 폭우와 싸웠다는 것이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기손강의 폭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형통함도, 내게 주신 평안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병들고 연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드보라는 13절 말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것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전쟁에 동참한 여러 지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지파들인데요. 여호와의 전쟁에 부르심에 순종한 지파들, 그것을 드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말렉 지역에 거주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다는 것이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참여한 자가 베냐민 지파. 또 마길에게서는,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또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지파도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참여한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특별히 다른 많은 지파들도 참여했는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 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근데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에 머물러서 무역하느라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고 즉각 순종하고 동참한 지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음을 이 드보라와 바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신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 뒤에는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도 바울의 사역 뒤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그 뒤에는 헌신된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제자를 우리 익히 알지만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쁨 교회 10주년 작은 교회 사명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 성도를 훈련하는 사명,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죠. 예배당에 눈물이 차야 교회는 부흥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뭐 이렇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 또 이렇게 때로는 비판받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큰 줄 알지만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성장하고 양육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헌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즉각 순종에서 동참했던 그 헌신자들의 이름들의 또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공동체는 눈물과 헌신과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